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사야서는요, 성경 중에 상당히 시편 다음으로 긴 책입니다. 이사야서는 전체가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는 아주 신비한 책입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성경 전체가 몇 권이에요? 예? 66권입니다. 이사야가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구약 성경이 몇 장이에요? 몇 권이에요? 예? 39권입니다. 39권이에요. 또 신약은 몇 권이에요? 27권입니다. 근데 잘 알으세요. 전체가 66장, 66권 같아요. 근데 이사야서는 둘로 나눕니다. 1장에서 39장까지를 제1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를 제2 이사야라고 합니다. 제1 이사야는 39장, 제2 이사야는 27장입니다. 그래서 마치 구약과 신약을 구분한 것처럼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1장에서 39장까지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나오고,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점령하고 하나님은 그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전반부에서는 상당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하신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40장부터 제2사야라고 하는 40장에 보면 여기서부터는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그래서 40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애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이제 그런 포로 생활을 하는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시험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느니라. 여기서부터 새로운 장이 열리면서 이사야 40장 27절부터 후반부에 가면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다.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이 아니야. 넘어지거나 자빠지지 아니야. 독수리같이 힘차게 올라가리라. 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격려요 희망의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사야 41장에 오면 1절에서 7절까지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8절부터 29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한 위로와 격려와 용기와 소망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요,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비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8절 9절에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뭐냐고. 사람은요 자기 정체성을 알아야 돼. 자기 정체성을 모르는 사람 예수 믿으면서 헛소리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헛믿어요. 그건 자기 정체성을 모르는 사람. 자,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41장 8절 9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성경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거 보세요. 여기 그러나라는 것은 7절까지는 이방인에 대한 말씀이고, 여기서부터 우리 하나님 백성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9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할렐루야. 이거 대단히 귀한 말씀이에요. 여기 세 가지로 우리의 정체성을 말했어. 첫째는 뭐냐?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은 전 하나님 백성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뭐라고 부르느냐? 나의 종이라 그랬어요.
여기 종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아브디라는 말인데, 이 아브디라는 말은 무슨 노예라든가 일꾼이라든가 하인,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나의 종이라고 할 때 말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사명을 맡겨주신 사명자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아무리 나이가 먹었고 뭐 했든 간에요, 인생을 헛되게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밥이나 축내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뭔가 내가 사는 삶 속에서 사명자가 돼야 돼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아유, 나는 할 일도 없고 뭐 그냥 밥이나 먹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도 기도할 수 있는 사명이 있고 뭔가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냥 매일 그냥 나는 밥이나 먹고 그런다면 그거는 인생 참 보람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의 종 이스라엘아,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의 사명자, 나의 백성, 나의 자녀라고 부르시는 말씀인 줄 믿으세요. 두 번째는 뭐라겠냐, 또 다 같이 나의 택한 종 야곱아. 야곱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귀한 종으로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겨서 이스라엘 나라가 된 거예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대단히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가리켜서 나의 택한 종 야곱아 그랬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우리 교인 중에 결혼식이 있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오는 토요일 날도 결혼이 있잖아요. 여러분, 결혼식을 그냥 뭐 남녀니까 만나서 그냥 결혼해가지고 가정 이루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결혼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을 짝지어 주신 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유하게 결혼하는 걸 가리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남자가 또 여자가 남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절대로 나누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세계 인구가 75억이라고 합니다. 75억 중에서 두 사람이 만난다는 건 기적 중에 기적이요, 신비한 은혜인 줄 믿으세요. 여러분, 어른들이 함부로요, 자녀가 좀 살기 어렵다고, 아유 나 못 살겠어, 나 그만, 그럼 이혼해버려, 뭐 그런 놈 아니면 못 사냐,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그냥 마음대로 끝내, 뭐 헤어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택한 종 야곱아.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 택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을 택해서요, 하나님의 교회, 하늘교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세요. 또 기분 나면 교회도 나오고 안 나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택함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 뭐라 하겠느냐, 다 같이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러분이 최고의 호칭입니다.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나의 벗이라고, 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는 거야.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친구라는 말 우리말로 벗이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뭐냐면요, 가장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믿고 구원받았으면요, 뭐 나는 뭐 육신적으로 뭐 우리 가문적으로 누구 자손 뭐 이런 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녀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 건 이제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택한 자요, 하나님의 벗이 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9절에 또 뭐라겠느냐,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나 또는 그 다른 강대국의 포로가 됐을 때는 뭔 생각했냐면 하나님 우리를 버렸나 보다, 이제 우리나라는 망했나 보다, 이런 생각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온전하게 하고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심판이 있었던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살아가면서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요, 나는 망한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다고 믿고 새롭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굴복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좀 힘들다고 나 못 살겠다고 가서 그냥 일 저지르고 그러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이 힘들다고 힘만 들으면 가서 술이나 껄깍껄깍 마시고 노래나 하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게 아니에요. 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새로운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는 줄을 믿어야 합니다. 여기 보면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온 이 지구상 우주 만물 속에 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다, 그 말씀. 참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어린애라도요, 여기 어린애들도 나와서 저 예배 드리고 하는데요, 잘 걷지도 못하는 애도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가 안아주거나 업어주거나 손잡고 걸으면요,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염려할 게 없어요. 뭐 돈 걱정을 합니까? 차 탈 걱정을 합니까? 다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요, 우리 동네에서 저 장에 가려면 그 유명한 열흘마다 며칠마다 닷새인가 보다 서는 그 장에 가려면요, 큰 내가 있어요. 그 내를 건너가려면, 여름에는 장마가 지고 하면 거기 건너가려면 어렸을 때는 막 물이 막 가슴까지 차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어떤 때는 어른이 등에다 얹고서 건너주기도 합니다. 그 물 많으면 기분 좋더라고, 업어주니까. 그리고 어떤 때는 어른이 손을 딱 잡고 가요. 그럼 물살이 세워도요, 어른이 힘이 있으니까 붙잡고 가니까 아무 이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줄 믿으세요. 그리고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불렀다. 이 모퉁이는 동서남북을 말하는데 사방에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 말씀.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격려와 약속과 위로의 말씀을 하는데,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절입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외우세요.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을 여러분 읽으세요. 자, 제가 한번 할 테니 그 다음 해보세요. 두려워 말라.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고 이렇게 보장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시시하게 믿지 말고 단단하게 믿음 가지고 승리하도록 힘쓰세요. 이게 두 가지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느냐? 세 가지 하나님이 권고의 말씀을 하는 거야. 그 뭐냐면 다 같이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참으로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다섯 가지 말씀이야. 첫째는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준비하고 기도하면서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요, 목회하면서 왜 어려운 일이 없습니까? 이 교회 옮기고 직구하면서요, 저도요, 눈물 흘리고 밤잠을 못 자고, 어떤 때는 여러분 교회
정말 이 건축비를 갚을 길이 없어서 날짜는 다가올 때 노심초사하고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러나 걱정한다고 될 거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 맡기는 일밖에 없습니다. 맡기는 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첫째,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우면 불신앙에서 오는 겁니다. 사람이 자꾸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사람이 실패할까봐 일 못하면 그 사람은 평생 일 못합니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무슨 일을 시도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너는 두려워하지. 왜?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뭐가 걱정해? 뭐가 두려워요? 죽는 것도 두렵지 않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88세의 일기를 딱 3개월 동안 편찬하셨어요. 눕기 전에 설교를 하셨어요. 88세에. 그리고 마지막에 인사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복이로다. 그 10명의 사람들이 둘러 있었어요. 그들에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멋있는 인사잖아요. 여러분도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느냐? 놀라지 말라. 여기 놀라지 말라는 이 말은요, 흔히 뭐 좋은 일이 있어서 막 감격할 일이 있어서 흔히 영어로만 서프라이즈, 생일 춘자할 때 서프라이즈,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놀라지 말라는 것은 큰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말라,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 세상에서도요, 능력 있는 사람, 재벌이나 권세가 있는 사람 있으면 그런 사람이 도와주면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힘껏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모든 일을 할 때 염려 놀라지 않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뜻하지 아니한 다급한 일이나 또는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너희는 불신앙적으로 놀라지 말라, 그 말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세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 뭐냐? 첫째는 다 같이 너를 굳세게 하리라. 굳세게 한다는 말은 강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I will strengthen you, 너를 스트롱한 사람으로 만들겠다, 그 말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너는 굳세게, 3번에 걸쳐서 be strong, be strong, be strong, 강하라,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굳센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나가서 바로에게 말, 제가 뭔데 가서 말합니까? 제가 무슨 자격으로 갑니까?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너는 왜 너만 믿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그래서 보냈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저는 말을 잘못합니다. 교회에서도 뭐 좀 하자면요, 뭐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자기만 생각하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내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내 입술을 누가 만들었느냐만.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내 형 아론을 같이 보낼 테니까, 아론이 내 대변자가 되어서 말할 테니까 어서 가라. 그래서 아론과 함께 가서 사명을 감당했는데요, 모세가 죽고 후계자 여호수아가 세워졌습니다. 모세 같은 위대한 사람의 후계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어려워요. 더군다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함께 하느니라. 더 중요한 말씀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고 염려할 게 뭐가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다 같이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붙잡으려고 하는데 싫다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자꾸 도망가니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이런 믿음 가지고 승리합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습게 하고 신앙생활을 천창케 하면 사람들도 우습게 보고요, 사탄 마귀가 바보로 생각해요. 저건 뭐, 예? 그러나 아무리 어리고 아무리 부족해도요, 담대한 신앙 가지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믿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우리가 그러면 제대로 못 믿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보장을 해주셨는지 다 같이 11절 성경 12절을 읽읍시다. 시작.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 너를 방해하고 너를 공격하고 너를 괴롭히던 자들이 다 멸망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채찍을 맞아 물러가리라. 할렐루야. 12절을 보세요.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라. 되리라. 너를 치고 너를 방해하고 하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허무하게 될 것이다. 그런 믿음 가지세요. 현실 눈앞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는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마지막 13절 또 하나님이 강하게 보장하시는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뭘 붙들어줘요? 우리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다. 붙들어 주셔. 그 다음에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이런 믿음 가지고 이 어려운 세상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금년은 마틴 루터 종교개 500주년이 되는데 마틴 루터가 여러분 그 당시에 그렇게 무섭던 교권 앞에 불려가가 신문을 받을 때 저 브롬스라는 국회의사당 거기 대성당 앞에서 큰 거기에 그냥 무시무시한 그런 종교 재판을 합니다. 마틴 루터 혼자 가서 앞에 딱 서요. 거기에 가면요, 마틴 루터가 섰던 그 자리에다가 지금도 표지판을 만들고 주여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 그런 기도문이 있어요. 그에게 교황이 신문을 합니다. 마틴 루터가 쓴 책을 갖다가 다 써놓고 이거 내가 쓴 책이냐? 너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거 다 내가 한 말이냐? 마틴 루터는 가만히 있다가 담대하게 다 내가 한 거라 그러면서 변론을 할 때 조금도 두려워하잖아. 그리고 그가 지은 찬송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그리고 결국은 종교개혁을 이룬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고 강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